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닥다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 같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중층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3번. 자 시작.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회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30년 동안 딱 한 가지 장기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하와이 군도의 한 섬을 주목을 해요. 그 섬을 봤더니 유독 그 섬에서만 범죄율이 높고 또 정신질환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지옥의 섬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미 박사가 분명히 이 섬의 이 범죄율 높은 것 그리고 정신질환의 비율이 높은 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이유라고 말하냐면 열악한 어떤 환경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세우고 가설을 세웁니다. 근데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조사 대상 중에서 약 30%의 아이들이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훌륭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결국 에미 박사는 자신의 가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자기 조사 이후에 또 다른 추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불행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되고 그 회복 탄력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축복을 받은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응원해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홀로 서게 된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유업까지 받게 되는데 어떤 유업을 받느냐? 우리 27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에서 때문에 결국 그는 70년 이상을 살아왔던 자기 집,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었던 그 가족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음 홀로 서게 한 이 야곱, 오늘 본문은 그 야곱에게 임한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까요? 첫 번째로 잠든 믿음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든 믿음을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만 하겠습니다. 잠든 믿음을 깨워.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자, 잠든 믿음을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육자들 잘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 어른들보다 못하잖아 지금.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어요? 한 번 더? 잘할 수 있어요? 못하겠대요. 예.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야곱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세 가지 중에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야곱은 불신이었다. 두 번째, 야곱은 미성숙했다. 세 번째, 야곱은 온전한 신앙이었다. 이 셋 중에서 야곱의 현재 신앙 모습은 몇 번이에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번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마도 1번과 2번 그 어디 사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그의 미숙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야곱은 세상적인 안정에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러분, 야곱이 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잠을 잘 베개가 필요해서 돌을 뱄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이 야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막에 익숙했고 장막의 편안함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면서 낯선 들판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 광야의 들짐승들이 있었고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강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돌을 베고 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돌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안정, 그걸 추구했던 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야곱은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니까 예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행위를 널리 행하고 있었어요. 언제 행했느냐? 이방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이런 행동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이게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야곱이 그걸 따라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걸 따라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방의 종교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이런 미숙함을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이 예배를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미숙한 세 번째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성품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이잖아요. 주고 싶어 하잖아요.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은 자꾸 조건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이것만 허락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70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수준은 정말 낮았다는 거죠. 불신이 가득했고 너무나 미성숙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야곱을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하고 불신이 가득한 그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제가 지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지도를 보는 순간 막 전율이 느껴졌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이삭과 함께 지냈던 동네가 이름이 뭐예요?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있는 위치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길을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보면 과거 누구의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역순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 걸까요? 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거슬러서 야곱을 하고 올라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영적인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로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야곱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믿음이 깨어날 것이고, 그래야만 믿음의 홀로 서기가 가능할 것이고, 그래야만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그 길을 역행해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찰스 스윈도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모세와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는 광야에서 4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4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어떤 박사학위냐? 첫 번째로 무명 박사학위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삶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는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무명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두 번째로 모세는 시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성급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지혜를 얻은 게 바로 이 광야의 40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간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학위예요? 고독 박사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침묵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참 고독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독하는 가운데 그에게 다가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능력을 배운 거죠.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능력이 그로 하여금 고독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고독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불편 박사였어요. 여러분, 광야의 거친 환경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분명히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이후 40년을 영적인, 육적인 이 거친 환경을 살아가면서 그는 연단됐을 거라는 거죠. 이 40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 덕분에 그는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도 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인생 밑바닥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인생 광야와 빈들일 수 있고, 심지어 그곳이 빛 하나 없는 깊은 동굴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홀로 서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냐?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이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닥다리가 그냥 물리적인 일반 사닥다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이게요, 이 사건, 이 그림을 연상하면 어떤 게 떠올라야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다리와 같은 탑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탑이 하늘을 닿습니까? 닿지 못합니까? 닿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의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에 닿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은 거예요? 땅에 닿은 거예요. 땅에 닿아서 하늘과 연결에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닥다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사닥다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의 야곱과 하늘의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요, 죄인이고 불완전한 인간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 야곱, 불완전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함께 나누다가 이 과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돌아가면서 그 이름에 넣어 말씀을 고백하는데 거기에서 빵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라는 이 단어 속에 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느껴지지 못했는데, 이 우리가 내 이름이 되는 순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여전히 답이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이 비참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고백을 다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 사람이 고백을 다 하지 못하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답 없는 내가, 소망 없는 내가 그 비참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 자신과 주변을 더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유익보다 항상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늘 순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전히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먼저 죄인의 인생을 찾아 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선포하느냐? 자,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없어요? 그 내용이? 예, 이런 거죠. 야곱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닥다리로 먼저 찾아오심으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한 확증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혁승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혁승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혁승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박순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자기 힘으로 사닥다리를 세우려 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헛수고나 다름없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쌓고 또 쌓아봤자 우리가 만든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이르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쌓아갈 끈기조차도 부족한 죄인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동시에 그리스도만큼 안전하고 완전한 길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신뢰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은혜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무익한 존재들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은혜의 사닥다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